오늘은 출애굽기를 잠깐 멈추고 시편으로 갔다가 다시 출애굽기 다음 주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고전 중에 고전, 참 좋은 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어거스틴이 쓴 참회록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제목이 있고, 보통 이제 고백록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참회록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건 정말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 이 책은요 AD 397년에서 400년, 4년 정도 어거스틴이 쓴 믿음의 고백론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이 욕망과 죄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혼란과 절망 속에서 만난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13가지의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거스틴을 성 어거스틴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어거스틴 자신은 자신을 향해 나는 그저 죄인일 뿐입니다 라고 고백한 그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자신의 실패를 고백합니다. 삶의 방황을 고백합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과의 만남을 고백하고 솔직하게 털어놓은 게 바로 어거스틴의 고백록입니다. 어거스틴은 북아프리카에서 아주 작은 동네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어머니와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교도를 믿고 있는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어거스틴은 어렸을 때 굉장히 똑똑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1살 때 그 당시에 웅변가가 되기 위해서 라틴어를 그때부터 배우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17살 때는 수사학, 여러분 수사학이 뭔지 아십니까? 말을 아주 잘하게 하는 학문입니다. 그 수사학을 배우기 위해서 자신이 살던 작은 동네에서 떠나서 대도시 카르타고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학교에서 입학하고 공부했는데 그는 늘 1등 수석을 놓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성공을 기대했던 그의 인생은 오히려 이때부터 오랜 방황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가족을 떠난 어거스틴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렸을 때부터 믿었던 그 믿음, 그 신앙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방황의 도시 카르타고에서 죄의 달콤함에 빠지게 됩니다. 큰 도시에 온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그는 17살 때 한 여인과 동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8살 때에 아들까지 낳게 됩니다. 여러분, 18살 때에는 그 당시 카르타고에 연극을 공연하는 문화가 있었는데 연극 공연에 빠져서 공부를 뒤로하고 연극만 탐닉하며 살았다라고 합니다. 19살 때부터는 철학에 심취하게 되면서 연극이 주는 쾌락에서는 빠져나왔지만 20살에 그 당시 유행했던 이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져서 10년 가까이 방황의 세월을 이어가면서 어머니 모니카에게 큰 아픔을 준 것이 어거스틴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와 함께 있을 때는 어머니의 신앙에 영향을 받았지만 이제 세상에서 출세하기 위해서 살게 된 그 순간부터 어거스틴은 오랜 세월을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방황하게 된 어거스틴,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름 앞에 성 어거스틴한 이 거룩한 칭호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3가지 특별한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방황하고 있을 때 그를 믿어주고 끝까지 기다리며 기도했던 그의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명설교사였던 암브로시우스의 말씀과 설교의 가르침을 그가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아주 특별한 한 사건이 그를 회심하게 만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2살의 어거스틴, 그는 암브로시우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게 됩니다. 어느 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 다음에 자신의 집 앞에 있는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서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던 어거스틴이 갑자기 2가지의 이유로 통회의 눈물, 그냥 눈물이 아니라 통회의 눈물을 흘리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먼저 그가 흘린 통회의 눈물은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간절함의 눈물을 그가 흘렸다라고 합니다. 2번째 그의 눈물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그는 2번째 통회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어거스틴이 통회의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드렸다라고 합니다. 고백록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오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오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여전히 나는 죄에 묶여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애처로운 목소리로 당신께 부르짖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당신을 믿고 구원받은 이 순간에도 왜 나의 불결함은 끝나지 않습니까? 여전히 자신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 죄로 인해서 무화과 나무 아래서 통의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갑자기 이웃집에서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부른 그 노래의 가사는 너무나 단순했습니다. 들어서 읽어라. 들어 읽어라. 아이들이 늘 부르는 노래지만 어거스틴은 그 소리를 그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서를 펴서 첫눈에 들어오는 그 말씀을 읽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들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어거스틴은 가지고 있는 성서를 펼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자신의 눈에 들어오는 그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을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며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은 그동안 자신이 살아왔던 삶의 모습을 너무나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어거스틴은 이 말씀을 통해 이전에 자신이 입었던 육신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는 이 말씀을 통해 구원의 확실한 빛이 자신에게 들어왔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자신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이 의심과 죄의 어두운 그림자가 완전히 떠난 것을 그 순간 확신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만나게 되었다라고 책에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거스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의 오랜 방황의 종착역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어거스틴은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가 되었고 히포라는 곳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교회와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가 43살이 되었을 때에 제가 소개해드린 이 고백록이라는 책을 그가 기록하게 됩니다. 그는 책에서 그가 살아온 방황의 삶, 그리고 회심의 삶, 그리고 회심 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이유를 책에 고백하게 됩니다. 어거스틴은 이 고백록을 통해서 그 고백을 서로 다른 세 가지의 대상에게 자신의 고백을 전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믿음과 삶의 고백을 하나님께 책을 통해 올려드리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자신의 영혼에게, 자기 자신에게 흔들리지 않을 믿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거스틴은 자신의 신앙을 통해 하나님을 믿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고백을 책을 통해 들려주게 됩니다. 우리는 어거스틴의 삶을 통해서 한 영혼이 세상에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방황하고 깊은 절망 속에서 고통의 시간을 보내지만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 누군가가 전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통해 그 영혼이 회심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아까 광고드린 대로 돌아오는 금요일부터 3주 동안 우리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각 부서 기도회가 저녁 8시 본당에서 있게 됩니다. 우리 모든 부서가 함께 모이는 것이 아니라 이번 주에는 우리 유스 아이들 부모와 교사와 그리고 우리 목회자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모여서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은 가르치는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은 아빠와 엄마는 내 아이를 위해서, 교육자는 그들과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몇 주 전에 설교드린 대로 여러분,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젊은이들을 바라보며 모세는 손을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쟁터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들을 바라보며 아론과 훌은 모세의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그들이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의 목회자와 부모와 교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아이들이 영적 전쟁터에서 분명하게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부모입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들을 생각할 때 어떤 소원, 어떤 바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보면 어머니 모니카가 아들을 어거스틴을 향해 한 말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들아, 내가 이 세상에서 바라는 기쁨이 더 이상 무엇이 있겠니? 더 이상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는 모른단다. 이제 이 생에서의 나의 소망은 다 이루어졌다. 이 세상에 조금 더 머무르고 싶었던 욕심, 그 한 가지 이유는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주님을 영접하는 것을 보고 싶었기 때문이란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이 소망도 이루어 주셨구나. 이제 내가 이 세상에서 더 이상 할 일이 무엇이 있겠니? 우리는 자녀들이 좋은 대학과 좋은 직장과 좋은 직업을 얻어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지만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의 구원이 가장 큰 소원이었음을 그는 기록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후에 어머니 모니카가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을 때에 그의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유언을 어거스틴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몸이야 어디 묻힌들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하지만 한 가지 바라는 것이 있으니 너는 어디를 가든지 주의 제단 앞에서 항상 너를 위해 기도하던 나를 기억하기 바란다. 어머니의 유언은 그것이었습니다. 내가 늘 너를 위해 기도했음을, 내가 늘 주님 앞에서 너를 위해 기도했음을 너는 기억하기를 원한다. 어거스틴은 어머니의 유언대로 자신을 위해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어머니의 기도의 모습을 결코 잊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가족에게 어떤 모습으로 기억에 남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아내에게, 남편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은 어떤 모습을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모두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던 기도의 모습을 남기는 주의 백성들에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다른 기억들은 희미해지지만 부모의 기도 소리는 자녀들 가운데 희미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는 시편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읽다 보면 시편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다양한 고백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감사의 고백을, 누군가는 기쁨의 노래를, 누군가는 감격의 찬양을 드리기도 하지만 누군가는 절망 중에 부르는 고백을, 고통 중에 부르는 노래를,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부르는 수많은 찬양들이 함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시편 6편은 하나님을 향한 참회의 고백을 담긴 참회의 시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시편에는요 총 7편의 참회의 시가 그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6편, 32편, 38편, 51편, 143편은 여러분 다윗이 고백한 참회의 시입니다. 그리고 시편 102편과 130편은 누가 썼는지 알 수 없는 그 누군가의 참회의 시입니다. 곧 하나님을 향해 가장 많은 참회의 시를 기록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지만 그 또한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이기에 수많은 잘못과 수많은 실수를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참회의 눈물을 흘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편 6편 1절 위에를 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 8번째 줄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악은 바이올린, 첼로, 비올라 이런 거죠. 줄을 이용해서 소리를 내는 악기들입니다. 현악기에 여러 가지의 줄이 있는데 이 8번째 줄이라는 것은 가장 저음을 낼 때에, 가장 낮은 음을 낼 때 사용하는 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6편을 통해 후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아주 무거운 느낌, 낮게 가라앉은 느낌으로 연주하며 찬양하며 이 고백을 드리게 됩니다. 이런 무거움과 낮게 가라앉은 연주는 우리에게 다윗이 아주 지금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그 마음이 시편 6편 9절 9절마다 그의 고통이 어떤지, 다윗의 마음이 어떤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2절입니다.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나의 뼈가 떨리오니. 3절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4절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곧 나를 살려주소서. 6절 탄식함으로 피곤하며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7절
내 눈이 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8절입니다.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러분, 이렇게 구절마다 나와 있는 다윗의 고백을 통해 다윗이 얼마나 지금 큰 고통과 절망 속에 빠져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다윗이 고통 가운데 절망하고 있을까? 그것은 바로 다윗 자신이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달았기 때문에 죄에 대한 고통과 죄로 인한 절망을 통해 하나님의 참회의 고백, 참회의 노래를 지금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참회의 노래를 부를 수 있지만, 이런 자신의 죄와 자신의 연약함을 인식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고백도 어떤 노래도 올려드릴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을 보면 지금 자신의 모습이 어떤지 전혀 깨닫지 못하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17절입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연약함과 죄나 잘못을 발견하지 못하고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에게, 난 늘 옳다 당당하고 말하는 그에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제대로 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의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아파하십니까? 아니면 죄를 범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영적 무감각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본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스스로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무지하고 무감각한 이들은 예수님께서 토하여 내친다라는 책망과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다윗의 통회와 참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한 첫 단추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를 깨닫고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참회의 시를 올려드리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때때로는 우리도 죄로 인해 넘어지고 유혹으로 인해 절망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 그 모습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윗은 살면서 수많은 죄를 지었지만 그 많은 죄 중에 두 가지의 큰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 처음째가 사무엘하 16장에 기록되어 있죠. 자신의 부하의 우리아의 아내 박세바를 억지로 취한 사건입니다. 다윗은 이 일을 통해 그는 간음죄와 살인죄까지 범하게 됩니다. 두 번째 그가 범한 큰 죄는 사무엘하 24장에 나오는 인구조사입니다. 여러분, 인구를 조사하는 게 왜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내 힘이 얼마인가, 군대에 대한 인구조사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사건 중 어느 사건이 오늘 저희가 읽은 시편 6편의 배경이 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지 알 수 없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다윗이 이렇게 두려워 떱니까? 그는 죄의 결과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죄로 인한 죄의 결과는 간음으로 인해 잉태된 아이가,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죽게 된 것을 그는 죄의 결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죄에 대한 결과로 사흘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7만 명이나 전염병으로 목숨을 잃게 되는 것을 그는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잘못과 자신의 죄로 인해서 귀한 생명들이 목숨을 잃어가는 것을 보면서 다윗은 고통스러워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 다윗은 자신이 행한 이 죄의 결과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를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온몸이 수척해져 갑니다. 모든 몸의 뼈가 흔들릴 정도로 그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의 결과는 여러분, 육체적인 고통과 마음의 고통뿐만 이런 것이 아니라 3절에 보니까 그의 영혼의 뼈까지 흔들리는 영적 고통까지 수반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그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과 영적인 고통으로 모든 고통을 한꺼번에 밟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윗은 이 고통들로 인해서 밤마다 침상을 눈물로 채우게 됩니다. 6절에 보니까 그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그 눈물로 그의 침상이 떠오르고 그가 덮는 이불 모든 것이 젖었다라고 그는 고백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이렇게까지 괴로워하지 않는데 다윗은 왜 이렇게 죄로 인해서 극심한 고통을 느끼는 것일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을 사랑한 만큼, 그가 하나님을 믿은 만큼,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 그 마음의 죄책감과 더 큰 마음의 좌절감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렇게 믿었던 사랑했던 하나님 앞에 실망감을 드렸고 늘 그렇게 함께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 때문에 다윗은 그것 때문에 더 고통스러워하는 것입니다. 토마스 플러 선교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죄에 빠지는 존재는 인간이고 그 죄를 슬퍼하는 자가 성자이며 죄를 자랑하는 자는 악마일 뿐이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받았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에 비해 자신이 너무나 죄를 지어서 슬퍼하고 있기에, 아파하고 있기에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는 누구에게나 고통과 절망을 가져다 온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또 다른 한 가지의 사실이 오늘 성경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1절부터 7절까지 계속해서 부른 이 참회의 노래는 여러분, 누구를 향하여 참회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죄로 인해 지금도 여전히 고통스럽고 있지만 계속해서 누구를 찾고 있고 누구를 부르고 있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절망 중과 고통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가 찾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시편 1편 6편 1절부터 4절을 보면 다윗은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호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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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여. 네 구절에 5번이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내가 비록 지금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나는 너무나 힘들지만 그 절망을 마음에 품고 그 고통을 입을 열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 온몸과 내 영혼의 뼈가 흔들리는 이 고통의 순간에서도, 침대에 누워서 침상을 적시는 이 순간에도, 눈이 점점 쇠해가는 이 순간조차도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참회의 노래를 멈추지 않음을 우리가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통 가운데 드리는 기도가 비록 억지로 드리는 기도이다 할지라도, 마음이 온전하지 않더라도 다윗은 세상을 향한 이 참회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유일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만을 찾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이 자신의 죄를 용서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자신의 이 절망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다윗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은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죄의 고통과 인생의 수고와 영혼과 마음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기 위해서 찾아오신 그분을 우리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대신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입니다. 그는 마태복음 11장 28절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분은 또한 이사야 53장 4절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분은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대신 지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분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나의 허물과 내가 지은 죄악의 고통을 내가 받아야 됩니다. 근데 나 대신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담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다윗을 긍휼하게 여기셔서 그의 죄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윗이 부리는 참회의 노래는 절망만 있는 7절로 끝나지 않습니다. 8절과 10절을 통해 죄로 인한 이 참회의 시는 다윗에게 대반전의 노래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방금 전까지 괴로워했던 다윗은 이제 8절과 9절을 통해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아멘. 다윗은 깨닫습니다. 내가 침상에서 흘리면서 불렀던 그 노래,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찾았던 하나님의 그 찾음은 세상에 흩어지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시고 찾아오신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확신하며 그를 향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에게 구원과 죄사함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나를 참소하는 이 악한 무리들은 모두 떠나갈 것을 그는 선포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우리를 참소하던 자가 떠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밤낮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사도 요한은 특별한 것을 듣고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크신 구원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임했을 때 우리 안에서 우리를 밤낮으로 죄인이라고 참소했던 그 악한 마귀가 쫓겨난 것을 그는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임한 곳에 악한 권세가 떠나게 되고 죄 은총의, 죄 사함의 은총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기에 나를 참소하던 모든 것은 떠나가라. 우리도 마찬가지로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세가 나의 믿음을 구원했고 내 안에서 밤낮 참소하던 너 악한 것들은 다 떠나가라.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피가는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 죄사함의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철학자 파스칼은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한다라고 합니다.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는 의인, 자신을 의인으로 여기는 죄인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죄인이십니까? 의인이십니까? 여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성 때문에 날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죄의 결과로 고통과 낙심을 때때로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고통의 순간 여러분 그 절망의 늪에 점점 빠져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참회의 노래를 부른 것처럼 우리의 참회의 기도를 들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죄로 인해 끊겨졌던, 하나님과 끊겨졌던 그 관계가 다윗의 간절한 기도를, 회개를 통해 연결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졌던 그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시 연결된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죄사함의 은총을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